아침 묵도하심으로 집회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세의 지말에 재무장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허붕당 성찬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183장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초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를 내려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천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자 더 부르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거센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어젯밤에도 참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순종에서 오는 보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허건한 선생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저에게 함께 하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서 부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하루의 일기 중에 새벽 공기가 제일 맑고 깨끗함 같이 우리 영혼이 세상 탁한 공기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해지며 거룩해지며 아름다워져서 우리 주님 얼굴 배울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함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며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귀의 영혼의 생각에 정신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아주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마지막은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예수를 내어줘서 그렇게 처참하게 학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네 허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우주 전체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줄은 상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일 그 중에서 귀한 것이 적십자사에 보면은 그 차에다가 십자가를 빨갛게 그렸습니다. 적십자사의 원칙과 그 법은 적군이 탔을지라도 앰뷸런스가 올 때 그 안에 무기가 가득 찼을지라도 절대 십자가가 달리는 앰뷸런스는 총을 못 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봐도 주님이 벌써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지극히 적은 헌신이고 누구 눈에 띄지 아니해도 아무도 몰랐어도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밤도 낮도 없이 우리의 생각, 정신, 사상, 마음, 육체 전부를 관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엄연하게
놀랍고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변명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주님 앞에 갔었을 때는 핑계도 소용없고 변명도 소용없고 행한 대로 받을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해.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어디에 왜 앉았었는지, 누구를 왜 만났었는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생각할 때에 야, 우리가 손발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구나. 한 발짝의 움직임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오늘 갔던 그곳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오늘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시작된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더럽게 알고 매사에 하나님이 연관되지 아니한 일이 없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킨 대로 막 말하고 막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주님과 한참 같이 있다가 십자가에 매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만 했어도 괜찮겠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달라고. 말에 씨가 있다고 하잖아. 이스라엘에 한참 그 핍박을 받을 때에 600만이 살해를 당할 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십자가상에 뒤따라오는 여인들이 슬피 통곡할 때 주님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고. 보라 날이 이르면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와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만큼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를 돌리소서 하는 그 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싹이 무섭습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잠깐 서론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댕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하며 늙지 말아야 하며 성숙해야 하며 성숙한 믿음은 말이 적어지더라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내 공로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잘하는 걸 누가에게 그냥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옛날 교회에 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체격도 굉장히 크죠. 여자 권사님인데 말끝마다 자기 남편을 우리 군수님이 그러길래 옆에 보니까 군수님 같은 사람은 없더만도. 그래서 내가 군수님이 어디 계시요? 오늘 저기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왔다. 어느 군의 군수님이셔? 예 저기 어느 군의 군수래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 이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듣다 못해서 옛날에 군정시대에 군수했어요. 군정시대에 군수했다고. 그럼 벌써 오래된 얘기거든.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여전히 우리 군수님이래. 그 우리 군수님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 양반이 우리 애기 아빠가 지푼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그런 게 낫지. 그 군수님이 뭐 그리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군수가 그 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에 교장을 했다고 그러길래 고장인지 교장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냥 그런 계통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고 현직이 아니면 또 이 교회 안에 와서는 그런 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형제요 자매요 그다음에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얼마나 귀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타내려고. 한 번은 강원도 홍천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이가 한참 젊을 때니까는 사람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분들이 한 그때 200명쯤 됐는데 보리밥을 제가 잘 합니다. 보리밥을 푹 퍼지게 해서 강원도 감자를 갖다 넣어가지고는 그냥 나무 주거로 척척 쳐서 주면요 보리밥이 쌀밥 같아. 얼마나 꿀맛 같은지 밥 더 달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 된장찌개를 치져가지고 주면요 난 다른 반찬 아무것도 못하는데 보리밥하고 된장찌개는 가게를 열으려면 내가 사람을 좀 모으지 싶습니다. 이것도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한참 검은 치마 흰쪽으로 입고 옷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입고서는 밥을 하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 좀 신사분이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여기 허복란 전사님 어디 있습니까? 아 예 그러세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저 교회 가서 한 5분만 기다리시면 갈 겁니다 했더니 아 예 그러세요. 그래서 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른 코를 풀고 세수를 하고 그냥 머리를 다시 빗고 옷은 그 옷이지만 한 5분 있다가 갔더니 그 양반이 안에서 이래 기도하다가 사람 소리 나니까 돌아보더라고.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따 보더니 어이 전도사님 안 오십니까? 제가 허전도사인데요 했더니 아 예 그러더라고. 그 사람 듣는 소문하고는 다르거든. 어서 부엌대기도 그런 요새 식모들이 얼마나 유식한데요. 자기 방에 텔레비 안 놓으면 안 가요. 전화 따로 줘야 돼요. 얼마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좀 의아하게 예 제가 이제 허복 나이도 되고 식모도 되고 유모도 되고 친모도 되고 머슴도 됩니다. 이랬더니 아 예 그러더라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관없지. 외모가 어떻더라는 평이 문제가 아니지. 된장 맛이 어떠냐가 문제지 두까리가 문제가 아니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냐가 문제지. 우리는 너무 외모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분장하고 단장하고 살았습니까?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그래도 강사로 가고 하니까는 이것도 좀 바르시고 저것도 좀 바르시고 요만한 그 임시 쓰는 화장품들을 꽤 여러 개 주는데 바를 새도 없지만 80년 동안 발라본 일이 없어가지고 이 루즈를 좀 바르래. 입술 색깔이 늙으니까 좀 달라졌다고. 근데 그것도 아무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냄새를 못 맡아. 루즈 여기다 바르면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겠고. 그래서 야 내가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전에 한국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옛날에 잘 알던 장로님이요. 그래 40년 만에 그분도 만났는데 전화로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아 남편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아이고 소천한 지 10년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그분 주신 명함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40년을 그 명함을 갖고 있었다고 주더라고. 그래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 가니까 마침 옆에 있는 여자 권사님이 그분하고 좀 결혼 관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남자 장로님은 86세고 여자는 72세요. 그것도 지금 교제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국수 혼자 먹지 마시고 나 좀 참석하게 하소. 이러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이쪽 동네로 눈이 꽂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요 몸서리가 나는 게 남자고요. 하나 가지고도 아주 그냥 어떻게 살았지도 모르고 천국 간 다음에 내가 단 1분도 그리워보거나 보고 싶어 본 일이 없어요. 이래 말했어요. 좀 못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로 살고 후회 없도록 하고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우리 곁에 항상 24시간 365일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시간도 있어요. 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니 뭐에 들어올 새가 없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니까 그 천국 놓칠까 봐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집회하고 나서 이래 가서 생각을 하니까는 집회 전에 9시 여기서 목사님이 20분까지 8시 20분까지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시간을 준다는데 목사님이 서서 또 한 10분 거의 안 갔어요. 그럼 8시 30분쯤 돼서 내가 나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봤어요. 어떻게든 시간 안 놓치려고. 내 집은 내게 준 시간이 1시간 20분 내지 30분쯤 됐겠는데 내가 그래도 시간 많이 안 가게 하려고 한 10분쯤 더 한 것 같은데 그 30분에 한 사람 나가고 40분에 한 사람 나가는데 내가 신경이 씌어지더라고. 저 늙으니까 별것도 없네.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주책으로 하나 싶어서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는 아이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러고 싶지만 가이소 하고 보냈어요. 근데 밤에 생각이 나요. 뭐가 마음이 상했을까? 내가 뭘 실수를 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분 좀 내일 좀 꼭 나오게 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나는 주님에게 되면 억센 쐐기풀 같아. 야, 너무 부끄럽고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고 날마다 또 잘못했네, 또 실수했네, 또 건방졌네.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매일 회개하고 다듬어지고 경상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다듬질인데 그 다듬질이 명주 다듬질이 제일 많이 합니다. 한국 실크가 명주예요.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연해 보면 아주 꼭 명주고름 같은 애. 명주고름. 고름도 이거는 뻣뻣하죠. 명주고름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 왜 부드러운지 압니까요? 명주를 예쁘게 짜가지고 아주 손질을 잘해가지고 풀을 세게 한다고요. 밀가루 풀을 세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널어놓으면 와삭와삭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럼 물을 뿌려가지고 그걸 착착착착 해가지고는 야 박달나무로요 그 참돌에다가 막 다듬질을 하는데 양쪽에 앉아서 얼마나 무섭게 둘이 치는지요. 다듬이 소리도 아름답지만은 아유 저거 다 터지겠네 싶어. 얼마나 내리쳐져 키는지. 근데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1등 명주가 뭐야? 제일 많이 얻어 터진 거 1등 명주요. 시커멓게 맞은 게 제일 잘 맞은 명주가 1등 명주예요.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거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깨우쳐지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고 무르익은 성도가 돼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건방진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 서셨어. 실패할 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계셨어요. 주님 우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365일 그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심령, 생각, 정신, 사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이 신나는데 주님이 가고 계시니까 맥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갔지. 앞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창하는 거 누가 말을 꺼내느냐가 더 중요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만일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쫙 기도 따라갔지 않겠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아니 수제자인데 물고기 잡으러 가도 되나 보지? 마음 놓고 따라간 거 아니요. 앞선 사람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내가 한마디 던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따라가지 팀워크를 조성해 가지고서는 딱 하니 몇 사람이 갔어. 그 전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내일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오래간만에 목에 때 좀 뺏기자. 고기가 얼마나 잡힐까. 아야 가면 왕창 잡겠네.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이 가니까 몇 등분 하게 되면 최소한 얼마의 돈은 남기겠다. 이 계산 벌써 다 했죠. 그리고 그물도 준비를 하고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 단단히 깃고 바켓츠 준비하고 갖다 불통 준비하고 만반 준비 다 돼서 이제 잡기만 하면 돼요. 갔지요. 던졌어요. 고기가 안 잡혀요. 깊은데 얕은데 오른쪽 왼쪽 먼 곳 가까운 곳 자기네가 알고 있는 상식과 기술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다 해봤는데 못 잡았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한 마리도. 저는 성지순례 가면서 갈릴리 바다 갔을 때에 배가 지나는 길을 따라서 고기들이 얼마나 다이빙을 하고 뛰고 난리를 치는지요. 아이고 탁탁 부딪히는 것이 고기요. 그래 많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세상 노래 유행가에 그런 거 한마디만 알아.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대. 그이들은 안 되는 줄 몰랐죠. 기술도 있겠다, 고기도 많겠다, 왜 안 잡혀? 말도 아닌 소리지. 안 잡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못 잡았어요. 아주 기진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심령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걱정이 됐어요. 창피했어요. 왜 안 잡힐까 생각을 했지요. 말은 없고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생각 안 했겠어요. 왜 안 잡힐까? 별일 다 보겠네.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도록 고기만 잡은 사람인데 왜 안 잡힐까? 이 전문 지식이거든요. 전문과고 전공 과목이고 다 기준에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날이 새어가니까 포기하자. 이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이게 얄미운 소리야. 고기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 같으면요, 있거나 말거나 건드리지 마라. 지금 터지기 직전이요. 이럴 판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없나이다. 요거 매력 있어요. 없나이다. 시인했어요. 기술이 뭔 소용이 있으며 경험이 뭔 소용이 있으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못 잡나이다 이 말이야. 없나이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예뻐.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또 절대 그냥 안 던져요. 오른편에 10번도 더 던져봤죠. 누가 그거 모를까 봐. 나는 전공 과목이요. 당신은 누구요? 그때까지 예수인지 몰랐으니까. 그럼 예수님 과목하고 달랐거든. 예수님은 목수과고 이 사람은 어부과잖아. 전문 지식을 있는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이 명령을 하다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우리가 뭐 기술이 언제부터인데 뭐 얼마나 말이 길겠어요. 저는 집회 나가면 목사님이 뭐 상담하실 분은 강사님하고 상담하라고 그래. 한 사람에 5분 10분 준다고. 그러면 자기가 1시간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얘기 다 하고 자기가 대답 다 하고 나가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아이고 말을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하고 나간다고. 그 다음부터 상담 다시는 안 받아요. 그래도 상담한 데 들어서 봉투를 내놔요. 그래서 이게 봉투가 뭐냐니까 아이고 감사한 거면 강단에 내야 되는 거지. 왜 개인에게 가지고 들어와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내가 뭐 점쳐주고 복채 받아요. 그때부터 안 해. 상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건 그날로 고치는 거지. 야,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오른편에만 던졌겠어요. 바다를 휙게딱 뒤집었지. 근데도 못 잡았잖아.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던졌더라. 이유가 없잖아요. 던지라 했더니 던졌어.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에는 내 이유, 타당성에는 자기 지식 이런 걸 갖다 겸부해서 말하는 거, 첨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지, 예. 저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는데 평안북도 이북 평양 사람이고 나는 경상도 안동의 부모님 고향이고 내 출생이 강원도 산골이에요. 탄광촌 아주 가난한 사람들 밀어붙인 기가 막힌 천안 시커먼 탄 캐는 탄광촌. 출생부터 그렇고 족보부터 중해 집안이고 볼 거 하나도 없지.
근데 딱 결혼하기 전에 상상은 다 깨지고 훈련 대장은 하나 만났잖아. 앉아서 나가 꺼져 이걸로 그냥 살았어요. 다는 이유 없어. 이래 나보고 이유 없어. 완전히 군대 대장이야. 나보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왔냐, 어디 갔었냐, 뭐 했냐, 누구 만났냐 이런 거 물어보지래. 말래. 난 따지는 여자 싫대. 47년 살면서 한 번도 그거 안 물어봤다면 얘 믿어줘요? 그리고 밥 없다, 쌀 없다, 옷 없다, 화장품 떨어졌다 이런 말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혀를 모래밭에 꼬라 죽어도 그런 말 안 하고 살아요. 그랬어.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나서 일평생 나는 월급 봉투 한 번 안 받아봤다면 여러분 믿어져요? 주일날 사례금 주잖아. 교회에서 자기 호주머니 집어넣고 다 쓰고 쌀 떨어졌다면 쌀값 얼마만 줘. 아이들이 대학을 언제 가는지, 국민학교를 언제 나가는지, 소풍은 언제 가는지, 졸업을 언제 하는지 몰라. 그래서 당신은 어쩌면 이러냐 이런 말 한마디 못 해봤어. 하나님이 저를 그걸 보았어요. 성격적으로 외성적이고 아주 중성적이고, 나 별명이 야생마야. 잡을 수가 없어. 이건 지 맘대로 들고 뛰니까 어디로 들고 뛸지 모르거든. 야생마. 우리 남편 날 보고 야생마라 그랬어. 잡을 수가 없대. 이거는 그런 강한 기질과 내 육성과 근성을 하나님이 딱 붙여준 개인 교수한테 딱 잡혀가지고는 숨도 못 쉰 거 아니야? 이 걸어가다도 소리만 들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서는 거예요. 뒤로 떠라 그러면 돌으려고 빨리 자세를 다듬는 거지. 하나님이 나 그거 하나하나를 봤는데 심령은 통곡했어요. 영혼은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가정인가? 이것이 행복인가? 나는 남자들이 니아가에다가 야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가면 여자가 뒤에 애 하나 업은 것도 띠 하나 했기 때문에 애가 다리가 덜렁덜렁하는 그런 걸 여름철인데, 남자는 앞으로 언덕 올라가고 여자는 뒤에서 막 밀고 그러면 앞에 남자가 아이고 그렇게 힘쓰지 말어. 내 아까가 밑으로 골로 가지 않도록 받치기만 하지 왜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밀고 난리야. 그게 아이고 큰 소리 안 해. 내가 여기서 안 밀어줘 봐. 그냥 하루아침에 구르르 떨어지지. 이게 둘이 까르르 웃어. 그게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든지 저렇게 웃고 좀 살 수 없을까? 한번 남편한테 좀 잘 보여보려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화장품을 좀 얻었어. 시집 가는 날 한번 발라보고 그 다음에 못 발라보는 화장을 얼마나 쳐도거리고 발라야지. 알아야지 뭐부터 먼저 바르지. 마른 얼굴에다 흰 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는 골드 크림 발랐더니 뭐 희한하더라 얼굴이. 그래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쳐발라놨더니 얼굴이 무거울 정도로 바르고, 맨 마지막에 눈썹을 그렸더니 처음 그려본 게 하나는 위에 올라가 하나는 밑에 내려오고, 입술은 발랐는데 뭐 쥐잡아 놓은 것 같고 색깔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남편 어디 갔다 오길래 그냥 아이고 이제 오셨냐고 그랬더니요 이러거든. 씻어 그러더라고. 난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뭐라고요? 화장한 거 좀 더 보이려고 앞에 바짝 가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얼굴 씻으라고 3시간 한 화장을 씻으래. 그날부터 내가 각오했지. 이 미친 짓 그만하자. 이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아 싶더라고. 그러고는 깨끗이 씻었어. 머리도 또 푹가시 해서 이리 해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부아딱 져더니 너무 많이 쳐발라서 국물 3대야를요 끝도 없이 나오잖아. 뿌연 국물이. 그리고 머리 팍팍 빗어서 다시 따서 이렇게 올렸더니 집신은 제날의 제격이야. 집신이래 날 보고 고무신도 못 되고. 그날부터 각오했지. 내 식대로 살자. 꼴값 들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주님이 계시지. 청순한 마음. 우리 남편이 그래요. 당신 23살 만날 때나 70곡에 올 때나 변한 게 없대. 야가 빠지지 않는 거. 그 바보스러운 거.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한다 그래. 야가 빠지지 마세요. 똑똑해지지 마세요. 너무. 그저 순수하세요. 순진하세요.
처바르지 마시오. 화장하지 말라서는 아니지. 우리 남편은 그래, 여자는 화장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다 늙어 빠져서 이제 뭘 하겠노. 하나님이 나 그래, 남편이 그래요. 나한테 이쁘게 보일라 그러지 말고 주님 마음에 들면 좋지. 근데 그걸 얼마나 귀한 말이라고 아주 또 아이고 이 등신이 그 한마디 혼이 반은 빠졌어요. 주님한테 마음에 들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해본 소리 중에 제일 괜찮은 말이 그 말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노래 중에 있어요. 봤었구나 물어보자 지금이 어느 땐지 6천년의 종말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게 3절까지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게 24살 때 지은 노래니 나는 행복이라는 거 뭐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칠보산 꼭대기 호랑이 굴 옆에서 기도하면서 꺾어지면서 깨지면서 이 복음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연단시키셨는데, 그래도 이성근 목사님이 자기가 음대도 안 나온 사람이 피아노 치면서 내 노래에 따라서 금방 피아노를 치면서 그 옆에다가 오선 사가지도 않은 16절지 갖다 놓고 막 악보를 만드는데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내면서도 내가 만들어 갖고 제일 먼저 이성근 정리 이래 그거는 보냈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근성과 육성과 악성과 독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도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가 선한 선생님이 할 때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도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신지 모르잖아. 우리는 어째 그렇게 잘난 척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로 많이 잡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유구무원이지 할 말이 뭐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신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셔서 한두 번 봤는데 이 새벽녘에 밤새도록 실패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확인하게 될 때까지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없느냐 던져라 두 마디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는 첫째는 남편의 말,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생이다 생각해서 순종하기 시작했고, 좋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욕을 있는 대로 다 찌그렸어요. 뭐 이러고 해 그러면 예 나갑니다. 이 쌍놈 속으로 그냥 악이 돋쳐가지고 쌍놈 이랬는데 이번에 때가 되면 말하지만 꼴값을 떨고 역사하러 나갔다 형무소 갇혔잖아요. 내가 거기서 깨졌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 기름 부은 주의 종에게 내가 세운 주의 종에게 쌍놈이 뭐냐? 넌 입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더라고. 네 남편이냐? 내 종이지? 깜짝 놀랐어요. 왜 사모님들은 보통 지 남편으로 알잖아. 그래 어디 가는데 하도 사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보고 여보 아빠 그러길래 내가 나이가 좀 한 10살 위니까 사모님한테 그랬다고. 그 교회 가서는 여보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지만은 성도들 있는 앞에서는 병신도 있는데 여보 아빠 이러지 말라고. 공적인 인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야지. 그 여보 그러냐고 했더니 또 그 말했다가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바른 말하면 그날부터요 원수되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라지 바른 말 해줬다고 미움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말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이번에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 침례교회 한번 가도록 하시고 죽기 전에 이성근 목사님 한번 보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한번 보내주세요. 한국에다 기도의 동지들에게 다 메시지 보냈어요. 신시내티요 여기가 오하이오주죠. 오하이오주 처음에는 켄터키 준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오하이오주라고 다시 정정하고 신시내티라고 말하고 능력 침례교회 말하고 이성근 목사님 다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이 이름을 따박따박 대고 기도하라 했더니 얼마나 그이도 있다. 이성근 목사님 다 외웠어. 신시내티를 다 외우고 능력 침례교회 다 얼마나 날 위해서 기도했는지요. 어젯밤에도 카톡에 계속 왔어요. 지금 갔느냐 설교했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기도 첫째는 이 교회 기도고 그 기도 덕분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어쩌게 죄송하고도 감사하고 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 살다 마무리 가는 걸 잘하게 하시고 후회 없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 남편 차던 시계를 아직도 차고 있잖아요. 시계가 좋아서. 그래서 남편 입던 와이셔츠가 좀 괜찮은데 아들 입으라 했더니 좀 안 맞는다 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그걸 전부 잘라가지고 내가 여자 걸로 만들어서 요번에 만들다가 와서 입지는 못해서 이거 그 남편 거라고 하면 자랑하려 했는데 그따위 자랑도 못하게 하나님 못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척 하지 말자고 배운 척 하지 말자고 하도 LA 처음 오니까는 서울대 출신 무술대 하도 나왔다고 이러길래 듣다가 못해서 내가 좀 바른 말이지 장로님 보고 나도 왕년에 서울대 나왔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했더니 그래요? 언제 나왔습니까? 몇 회입니까? 그러길래 20회요 했더니 20회요? 자기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20회인데 횟수가 안 맞거든. 그러더니 횟수가 안 맞지 않게 안 맞대. 왜 안 맞은 거 아니? 장로는 몇 년도에 졸업했다는 소리고 나는 봉천동에 집이 있어서 심심한 서울대학 갔다 나오고 20번 나와서 20회요. 그랬지. 하도 배웠다 그래. 여기 와서 전부 장게 한국에서 금송아지 맸다 그러지. 얼마나 잘산 척 잘난 척 한지 말도 못해 그냥.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스 코리아요? 미스 코리아 왕년에 누구는 안 나갔어요. 나갔네.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간 것 뿐이지만은요. 우리 남편이 나 결혼하기 전에 살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건 왜 얘기하냐. 그래서 왜 얘기 못해? 뭐 얘기 못해? 난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하나 없어. 그 왜 창피해? 그 사람 과거인데. 그래서 살았는데 그 딸 중에서 미스 코리아 70년대 신이 나왔잖아요. 그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데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60 몇 살인데 야, 그 미스 코리아 보니 내가 훨씬 미스 코리아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형편도 무인 지경이야. 어느 때 나온 게 문제 아니야. 미스 코리아 나간 게 문제 아니야. 왕년에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현재 하나님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는 도둑놈이고 과거는 창녀고 과거는 어쨌든 간에 그거 안 본다고. 유명한 건 뭐지 대통령 된 건 문제 안 봐요. 과거 아니야. 현재 바로 이 시간 현재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인데 어떤 신앙의 자세인데 교회에 남에게 유익일고 목사님이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힘이 되는 사람이 됐는지 깎아내리는 대표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한번 대표 은사를 할 때 누가 아니 나는 은혜 받다가 이런 은혜 처음 받았대. 대표 은사라는 거 처음 들었는데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내가 보면 1장 1절이요. 깎아내리지 말라고 뜯어내리지 말라고 왜 보태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냐고.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던지라 할 때 이유 없었잖아요. 던졌어요. 던져보나 마나 아니요. 안 잡혔는데 근데 던졌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에 가득히 찼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시라.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막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도 곧 쫓아갔지요. 그 다음에 언덕에 올라보니, 여기서 내가 통곡을 몇 번 했어요. 언덕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떡과 고기가 준비되었더라.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지치고 배고프고 속상한 그걸 달래려고 벌써 숯불을 준비하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고 그 시장한 제자들이 올라오면 먹이려고, 그걸 내가 처음 봤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 그냥 지나가 읽었죠. 어쩐 이런 섬세한 사랑을. 떡과 고기를 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더 구워 주려고.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인 153마리면 히브리 번호에는 153종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항을 넣고 고기를 잡아도 그 어항에 한 사발쯤 되는 고기가 10종류나 돼요. 종류가 똑같은 고기가 아니라 153종류의 고기가, 가득히 찬 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믿습니까? 이 교회 성도가 아무리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찢어진 그물은 뭐지?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싸늘했을 때, 내가 냉정했을 때, 내가 건방졌을 때, 나의 그 눈빛과 나의 얼굴과 그 모습과 모든 태도를 보고 아이고 걸렸다, 이 교회도 나가자. 찢어진 그물이야, 구멍나는 그물이야 내가. 그래서 내 틈으로 나가, 나 때문에 나가. 오늘 순정에서 오는 보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살펴보고, 나로 인하여 하나가 더 들어서 붙고, 나로 인하여 전도가 되고, 나로 인하여 더 은혜를 받을지언정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문 밖을 나가가 슬피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기 분석을 하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있어서는 순종이 안 되거든. 육성과 근성이 있어서는 순종이 안 되거든. 영성의 사람이래야 되거든. 은혜 받아야 되거든. 회개해야 되거든. 내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은혜의 정의를 내리라면 방언도 예언도 아니요. 은혜의 정의는 내가 누군고 바로 아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내가 누군고 바로 알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내가 누군고에서 잘못되는 거지. 내가 누군고에서 잘못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잘못 생각하면은 문제요. 알고 보니, 제가 깨달은 거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는 나는 누군가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야. 요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별것 아니라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여러분, 능력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 이성건 목사님 보지만은 그 어린 시절부터 참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 순종하는 이 얼굴빛에서 눈빛에서 거역하는 거란 건 뭐 딱 반문하는 거 본 일이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를 나는 너무 귀하게 봤는데, 요새 목사님들이 조금만 교회 부흥돼 봐요. 목사님 만나기 하늘이 별 따르기보다 힘들어요. 비서들이 얼마나 진을 치고 있는지 못 만나요. 벌써 이 턱으로 비서들이 다 쫓아내요, 사람들을요. 이야, 내가 2명 있는 교회 부흥에 갔다가 지금 60년 됐는데 3만 명 있는 교회 집회도 갔었죠. 몇천 명 교회는 그냥 보통이지만요. 벌써 교회가 좀 크면 목사님들 눈빛과 거는 태도가 달라요. 벌써 태권도 선수인지 유도 선수인지 그렇게 걸어요. 비서들이 쫙 서가지고는요, 야, 대통령들 비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비서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실장까지 있어요. 실장, 비서 실장까지. 참 이 시내태에 있는 능력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교회. 내가 어제 교회에 와서 보고
참 너무 귀한 교회다 싶고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나옵니다 그랬듯이 그렇게 그 옛날 모습이 나와 보이더라고. 근데 저녁에 성도들이 가득히 차서 찬송하는데 은혜 받았죠. 우리는 교회가 오에이카에다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지었고 의자가 뭐 이보다 더 훨씬 좋은 의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이제 의자 한 번씩 바꾸려면 내다 버린다고요. 그 전에도 너무너무 좋은 의자가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야죠. 근데 이번에 또 더 좋은 의자가 또 생겼어요. 또 가져가라 근데 그거 내버리기 아깝더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각 교회에다가 편지했는데 내가 이 교회 알았으면 갔다가 유모차지 유호차 거기다가라도 실어 보낼 거를 그 좋은 걸 그냥 한 달이나 둬도 안 가져가잖아요. 지금 갖다 놓은 거는 얼마나 멋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앉았다가 궁대가 들통이 날 판이야 그냥. 그래 복판에 붉은 카페트 깔고 그냥 얼마나 의자가 좋은지 말도 마. 의자는 좋고 의자는 넓고 의자는 멋있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얼마나 그때 어쩌게 가득히 차고 오늘 새벽에 어쩌게 은혜 못 받아가지고 5명이나 나올라나 했더니 뒤를 못 돌아봤어요. 겁이 나가지고 안 나왔을까봐. 너무 귀하신 분들이 와서 나는 눈물이 자꾸 날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실패 현장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셨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주님은 늘 옆에 계셔요. 보고 계셔요. 도와주려고 언제라도 도와주시려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낭망이나 절망 같은 거는 하지 말고 난 지금까지 이게 걸어온 것 중에서 절대 절망은 없고 아무리 이번에 어렵고 힘들었고 막 병원에서 죽었다 깼다 했지만은 죽는다는 게 슬프든지 죽는다는 게 그냥 겁나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고요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언제나 가는 준비 기도를 늘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 난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복음 아니면은 살고 싶은 마음도 없거니와. 그래서 나는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주님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신신혜택 가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은 비행기도 못 탄다고 못 오게 하고 비행기표 취소하려고 그런 거죠. 취소해도 돈도 몰려받지 못해요 요새는. LA 집회를 못 갔더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느라 못 갔더니 비행기표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여기 보내서 이렇게 참 반가운 얼굴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지요. 순종하는 거 교회에 어제 쪽에도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일심단결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라면 하라는 대로 모이면 모이고 뭐 가자면 가고 하자면 했어. 근데 지금은 하자면 안 하고 가자면 안 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어. 근데 이 능력교회는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마음에 귀한 마음을 배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십자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씌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부활과 더불어 성천과 더불어 재림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순종의 법을 배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찢어진 그물이 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나간 사람이 없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번에도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웃교회도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하세요. 어디 할머니가 하나 왔는데 아이고 가자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전화 5번 내지 10번은 하세요. 그러면 하나라도 끌고 온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에 신앙이 좀 거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모시고 오세요. 어머 안차 놓으면은 나는 나팔 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 이번 기회에 통해서 심령과 생각과 정신과 신앙이 달라지면서 교회에 놀라운 획기적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시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광 돌리고 복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부르셨사옵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내 곁에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 많을지라도 버리지 마시고 잘못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다듬게 하셔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 이 남은 삶은 후회 없이 살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으시고 우리 마음 생각 정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되어 순종의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오늘 한 날도 거룩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린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나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